전라도 남쪽 산자락이 푸르게 감싸는 작은 읍성 마을이었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이었지요. 처마 끝에 맺힌 빗방울이 연이어 떨어지며 마당의 돌 위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고요한 마을의 가장 큰 기와집, 조씨 양반가의 뒤뜰에 홀로 떨어진 별채에는 이 집안의 보물과도 같은 외동딸 소율이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소율은 올해 18 나이에 접어들어 한창 혼례가 들어올 때였지요. 그녀의 고운 자태와 뛰어난 규수 솜씨는 인근 고을까지 자자했으나 어릴 적부터 병약하여 봄이 찾아올 때면 더욱 창백해지곤 했습니다. 소율의 얼굴빛은 마치 보름달처럼 하얗고 맑았으나 그 안에 감춰진 기운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기씨, 이리 예쁜 얼굴로 시집도 못 가고 병석에만 누워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이오. 노모들이 종종 한숨 섞인 말을 주고받곤 했지요. 소율의 부모는 딸의 건강이 염려되어 여러 차례 들어온 혼례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와도 우리 딸 몸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다시 의논하자며 거절했지요. 그렇게 꽃다운 나이가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매화 꽃잎처럼 봄이 깊어가던 무렵 소율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고 입맛도 없어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그녀의 안색이 붉게 물들고 목소리에 힘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아기씨, 오늘은 어떠신지요? 죽이라도 한 그릇 드시면 어떨까요? 소율의 몸종 월아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섰습니다. 월아는 15 나이로 소율보다 3살 어렸지만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 자매처럼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늘 소율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보살폈지요. 소율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창백한 뺨 위로 희미한 미소가 어렸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괜찮다, 월아야. 죽은 저녁에 먹을 게 소율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지요. 오늘은 밤이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월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씨가 밤을 기다린다니 이상한 말이었지요. 보통 병자들은 밤이면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법인데 소율은 오히려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아기씨, 요즘 왜 그리 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밤이면 더 편안하신가요? 월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소율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문득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다. 그냥 밤이 고요해서 좋을 뿐이야. 달빛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 그러나 월아는 소율의 말투에서 무언가 숨기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율 아기씨는 분명 달라져 있었지요. 낮에는 기운 없이 지내다가도 해가 저물고 달이 뜨면 홀로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곤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월아가 우연히 지나칠 때면 방 안에서 이불 속에서 누군가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기씨, 옷고름이 풀어졌네요. 다시 메어드릴게요. 월아가 다가가 소율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율이 갑자기 놀란 얼굴로 월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월아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소율은 평소 몸이 약해 옷고름조차 스스로 매기 힘들어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소율의 목덜미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입을 맞춘 흔적 같았지요. 아기씨, 목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붉은 자국이 월아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소율은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기가 물었을 뿐이야. 이제 가봐, 월아야. 조금 쉬고 싶구나. 월아는 마지못해 방을 나섰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소율의 방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그날 밤 소율의 방을 지켜보기로 했지요. 밤이 깊어 달빛이 방을 비추는 시각, 월아는 소율의 방 창문 틈으로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소율은 잠들어 있는 듯 했지만 이불이 홀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광경은 월아를 소스라치게 했지요. 소율은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했고 스스로 옷고름을 천천히 풀어내며 속삭였습니다. 이 밤이 지나지 않기를 당신과 함께 영원히. 월아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율의 이불 속에는 분명 어떤 형체가 있었지요.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연기처럼 흐릿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소율의 몸 위에 드리워져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월아는 그만 발을 헛디뎌 나뭇가지를 밟았고 그 소리에 소율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의 형체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소율은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겼지요. 월아는 서둘러 몸을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율은 더욱 창백해진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목덜미에는 더욱 선명한 붉은 자국이 보였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기씨가 이상해요. 월아는 결국 주인 어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소율이가 어떻다는 것이냐? 소율의 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월아는 어젯밤 본 광경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밤마다 아기씨 방에 뭔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불 속에서 아기씨와 함께. 소율의 어머니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조씨 양반은 즉시 무당을 불러들였지요. 마을에는 금세 양반댁 아기씨가 귀신에게 홀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저승사자가 그 고운 아가씨를 데려가려 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산에서 내려온 여우가 둔갑했다고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양반댁 근처를 지날 때면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조씨 양반은 무녀와 스님들을 불러 구슬하고 경을 읽게 했습니다. 밤새 북소리와 방울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그러나 무녀도 스님도 소율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방에는 이승의 것이 아닌 기운이 가득합니다. 무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은 염주를 쥐고 경을 외우다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지요. 저 아이 이미 요물에게 혼이 반쯤 빼앗겼습니다. 어서 도사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여전히 무기력했지만 밤이 되면 생기를 되찾는 듯 했지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녀의 피부는 더욱 하얗고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병자의 창백함이 아닌 차가운 달빛 같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황홀한 미소가 번졌고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처럼 검고 신비로웠지요. 월아는 매일 밤 소율의 방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소율,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월아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찼지요. 초여름의 어느 날 마을 입구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약초 냄새가 배어든 허름한 도포를 입은 그는 등에 의원의 약장을 메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젊었으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내는 천천히 마을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사람 어디서 본 듯한데, 아니, 저건 떠돌이 의원일세. 평양에서 온다던데 하지만 저렇게 젊은 의원이라니 믿을 수 있을까?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조씨 양반가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른 그는 예를 갖춰 인사를 올렸지요. 이 몸 유겸이라 하옵니다. 옛 스승의 부름을 따라왔사옵니다. 문지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용건이시오? 우리 집에서 의원을 부른 일이 없는데 대개 아기씨 병환 때문에 왔소이다. 제 스승께서 꿈에 나타나 이곳으로 가라 하셨으니 잠시 주인 어른을 뵙게 해주시오. 유겸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문지기는 머뭇거리다 안으로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고 잠시 후 소율의 부친이 직접 나와 유겸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그 의원이요?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소율의 부친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유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겸은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스승께서 꿈에 나타나 이 집에 위험이 닥쳤다 하셨지요. 아기 씨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니라 요물의 소행이라 하셨습니다. 소율의 부친은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당신의 스승을 알아보는 일은 없었소만. 유겸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스승은 화산도사청운 선생이십니다. 10년 전 이 마을에서 요괴를 물리치신 분이시지요. 소율의 부친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산도사청운이라면 10년 전 마을에 나타난 여우 요괴를 물리친 유명한 도사였습니다. 그 도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의 제자가 찾아올 줄은 몰랐지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집을 소율의 부친이 물었습니다. 유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떠돌이 의원이지만 사실은 도사의 제자입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 예언하셨지요.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이곳에 와서 도움을 주라 하셨습니다. 아기 씨를 한번 뵙게 해주시옵소서. 소율의 부친은 잠시 고민하다 마지못해 유겸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소율의 별채로 향하는 동안 집안 하인들과 노비들이 모두 의아한 눈빛으로 유겸을 바라보았지요. 여러 의원과 무당, 스님들이 왔다 갔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소. 당신이 과연 우리 딸을 구할 수 있을지 소율의 부친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요물을 물리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율의 방 앞에 도착하자 유겸은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입술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지요. 그리고는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방 안에 강한 음기가 느껴집니다. 조심하십시오. 방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창문은 꼭 닫혀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찬 기운이 감돌았지요. 소율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방 안에는 분명 음습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누구 오셨나요? 소율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딸아, 새로운 의원이 왔다. 내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 잘 협조하거라. 소율의 부친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유겸은 소율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기씨, 유겸이라 하옵니다. 당신의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소율은 힘없이 고개를 들어 유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검고 그윽했지요. 유겸은 그 눈에 잠시 넋을 잃었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혼자 진맥을 하고 싶사오니 잠시 방을 비워주시겠습니까? 유겸이 소율의 부친에게 요청했습니다. 소율의 부친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유겸이 방문을 닫자 소율은 갑자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한 명의 의원이군요. 당신도 나를 구하지 못할 거예요. 소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유겸은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기씨, 당신의 몸에 든 것이 누구인지 압니다. 스스로 물러나면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요. 소율의 눈이 순간 붉게 빛났다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겸을 바라보았지요. 당신 누구시죠?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유겸은 소율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이마, 그리고 희미하게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 그는 소율의 목덜미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오. 혼을 파고드는 요물의 유혹이옵니다. 소율의 목덜미에는 붉은 이니셜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긴 것처럼 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지요. 유겸은 그 흔적을 보자마자 스승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처녀의 혼을 노리는 요물, 그가 남기는 표식. 아기씨, 밤의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 거지요? 유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소율은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비밀인데. 유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아기씨, 그건 꿈이 아닙니다. 당신의 혼을 노리는 요물이 밤마다 찾아오는 것이지요. 소율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눈빛이 변하더니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지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죠? 그이는 나를 사랑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방해할 수 없어요. 유겸은 소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기씨,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요물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혼을 원하는 것이요. 소율은 갑자기 몸을 떨더니 이내 쓰러졌습니다. 유겸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고 방 밖에서 기다리던 소율의 부모와 월아가 달려들었지요. 아기씨, 아기씨. 월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유겸은 소율의 부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 머물며 아기씨를 지켜야겠소. 보름달이 뜨기 전에 요물을 물리치지 못하면 아기씨의 혼이 위험하옵니다. 소율의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듯한 이 낯선 의원을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지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소? 딸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소율의 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율의 부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소. 당신을 믿겠소. 하지만 만약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겸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아기씨를 지키겠습니다. 그날부터 유겸은 소율의 별채 옆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장에서 여러 부적과 약초, 도구들을 꺼내 준비를 시작했지요. 특히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작은 옥패였습니다. 그것은 스승이 남긴 유일한 유물로 강력한 도력이 깃들어 있다고 했지요. 스승님, 제가 과연 이 요물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유겸은 옥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여름 초입의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가올 밤을 준비했지요. 그날 밤 유겸은 소율의 방밖 처마 아래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달은 아직 반달이었지만 열흘 후면 보름달이 될 터였지요. 유겸은 스승의 비급에서 읽었습니다. 요물은 보름달이 뜨는 날 가장 강해지며 그날 7번째 희생자의 혼을 완전히 빼앗게 된다고.
시간이 얼마 없군 유겸은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유겸은 단전에 길을 모으며 명상에 잠겼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소율의 방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유겸은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고 방문 틈으로 안을 살폈지요. 한밤중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지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는 점점 형체를 갖추어 갔지요. 마치 사람의 형상 같았으나 그 윤곽은 계속해서 흐물거렸습니다. 붉은 연기는 소율의 이불 쪽으로 다가갔고 소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이 오셨군요. 소율이 속삭였습니다. 붉은 연기는 서서히 소율의 이불 아래로 스며들었고 이불 위로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유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스승에게서 받은 부적을 꺼내 들고 비문을 외웠지요. 천지현황, 일월동정, 오악산천, 삼재팔란 모두 물러가라. 유겸이 외치는 순간 부적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소율의 방으로 뛰어들어 그녀의 곁에 앉았지요. 소율은 이미 깊은 잠에 빠진 듯했고 그녀의 입가에는 황홀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유겸은 소율의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자신도 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주문을 외우며 소율의 꿈속으로 들어갔지요. 꿈속의 세계는 달빛이 가득한 연못가였습니다. 물 위로 연꽃이 피어 있고 연못 주변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었지요. 그곳에는 소율이 붉은 속옷 하나만을 걸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물결처럼 흘러내렸고 창백한 피부는 달빛 아래 유리처럼 빛났지요. 소율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이목구비,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고 욕망으로 가득했지요. 오늘 밤도 아름답구나. 내 사랑 남자가 소율에게 말했습니다. 소율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곁에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천천히 소율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맞대려는 찰나 유겸이 그들 앞에 나타났지요. 물러서라, 요물. 유겸이 외쳤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율도 당황한 얼굴로 유겸을 바라보았지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아기씨, 그자는 요물입니다. 당신을 속이고 있소. 유겸이 소율에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잘생긴 얼굴이 뒤틀리더니 그의 입에서 검은 혀가 뱀처럼 튀어나왔지요. 누구냐, 감히 우리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은? 유겸은 부적을 꺼내 요물에게 던졌습니다. 요물아, 물러가라. 이 처자는 내 것이 아니다. 부적이 요물에게 닿자 불꽃이 튀었고 요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내 요물은 비웃으며 부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부적은 검은 불꽃과 함께 재가 되어버렸지요. 내 스승이 나를 봉인했었지. 하지만 이제 나는 더 강해졌다. 이번엔 그 제자의 혼을 삼키마 요물의 목소리는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유겸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옥패를 꺼냈습니다. 스승님의 힘을 빌어 너를 물리치리라. 옥패에서 푸른 빛이 번쩍이며 주위를 밝혔고 요물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요물은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런 장난감으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스승은 강했지. 하지만 너는 너무 약하다. 요물은 순식간에 유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톱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하더니 유겸의 가슴을 향해 내리쳤지요. 유겸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어깨를 스치는 공격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으윽! 유겸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소율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두 분 다 그만. 유겸은 상처를 부여잡고 소율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기씨, 저자는 요물입니다. 당신의 혼을 노리고 있소. 그러나 소율은 이미 요물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물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지요. 당신만이 내 고통을 이해해요. 당신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줘요. 요물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소율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유겸을 향해 비웃듯 말했지요. 보았느냐? 그녀는 이미 나의 것이다. 너는 늦었다. 도사의 제자. 유겸은 쓰러진 채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요물은 소율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지요. 곧 보름달이 뜨면 내 혼은 온전히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내 사랑. 소율은 황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요물은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소율의 피부에 붉은 자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지요. 유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옥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게 힘을 주소서. 옥패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요물은 소율을 놓치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겸의 힘은 다했고 그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지요. 다음엔 내 혼까지 가져가리라. 요물의 차가운 목소리가 유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유겸은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율의 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어깨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부적은 검은 그을음으로 변해 있었고 목덜미에는 물린 자국이 선명했지요. 의원나리, 괜찮으십니까? 문 밖에서 기다리던 월아가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소. 하지만 아기씨는. 소율은 여전히 이불 속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황홀한 미소가 맴돌았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지요. 유겸은 소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 새겨진 자는 더욱 선명해져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서 따뜻한 물과 약초를 가져오시오. 유겸이 월아에게 지시했습니다. 월아는 황급히 방을 나갔고 유겸은 소율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씨, 정신 차리시오. 요물에게 혼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소율은 가냘픈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이는 나를 사랑해요. 내 고통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오, 아기씨. 요물은 당신의 순수한 혼을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소율은 이미 요물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유겸은 느낄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유겸은 소율의 상태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녀는 더욱 야위어갔고 그녀의 살결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생기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의원께서 오셨는데도 우리 딸이 더 나빠지는 것 같소. 소율의 부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물의 힘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제가 더 강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스승의 비급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비급의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요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았지요. 요물은 처녀의 육신을 탐하는 파괴승의 혼이라. 그는 살아생전 음욕에 빠져 계율을 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그 욕망이 너무 강하여
요물로 변하였다. 이미 6명의 처녀가 그에게 혼을 빼앗겼으니 7번째 희생자가 나타나면 그는 완전한 형체를 얻게 될 것이다. 유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7번째 희생자 소율아기 씨가.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비급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지요. 요물은 처녀의 몸이 아닌 순수한 혼을 원하나니 그 혼을 빼앗기 위해 꿈속에서 유혹한다. 처음에는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점차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날 완전히 혼을 빼앗아 간다. 유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율은 이미 요물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었고 보름달이 뜨는 날까지는 불과 9날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는 더 강력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낮 유겸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요물에 대한 소문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외곽에 오래된 절터를 발견했지요. 여기가 파괴승이 살았던 곳인가? 유겸은 폐허가 된 절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절터에는 무너진 불상과 부서진 목탑, 그리고 폐허가 된 승방이 있었습니다. 유겸은 승방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지요. 이것은 일기장에는 한 승려의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율을 지키며 살려 했으나 마을의 아름다운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을 억누르려 했으나 점점 집착이 깊어져 결국 파괴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처녀는 다른 남자와 혼인했고 승려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승려의 원한이 요물이 되어 처녀들의 혼을 노리게 된 것인가 유겸은 중얼거렸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불길한 저주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을 얻지 못했으니 순수한 처녀의 혼을 7개 취하여 내 안을 풀리라. 7번째 희생자의 피로 내 형체를 되찾고 이 세상에 저주를 내리리라. 유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요물은 단순히 소율의 혼만 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번째 희생자를 통해 완전한 형체를 되찾고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계획이었지요. 서둘러야 한다. 유겸은 일기장을 품에 넣고 조씨 양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소율의 상태는 더욱 위태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종이처럼 창백했고 호흡은 더욱 약해져 있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났습니다. 마치 이승의 것이 아닌 듯한 차가운 달빛 같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기씨, 정신 차리십시오. 유겸이 소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율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검고 깊었지만 생기는 사라져 있었지요. 당신은 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이와 함께 있게 내버려 두세요. 유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씨, 그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당신의 혼을 노리는 요물일 뿐입니다. 소율은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이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요. 당신은 몰라요. 유겸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아기씨. 이것은 그 요물이 생전에 남긴 일기장이요. 그는 파괴한 승려로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그리고 원한이 되어 순수한 처녀의 혼을 노리고 있는 것이요. 소율은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눈빛이 변하더니 다시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게 어떻단 말이에요? 그이는 이제 나를 사랑해요. 그것이 중요할 뿐. 유겸은 소율의 상태가 더욱 위험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혼은 이미 반쯤 요물에게 빼앗겨 있었고 그녀의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요. 보름달이 뜨기 전에
요물을 물리쳐야 한다. 유겸은 결심했습니다. 이틀째 밤 유겸은 더 강력한 부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낮 동안 절터에서 가져온 흙과 불상의 파편, 그리고 자신의 피를 섞어 특별한 부적을 만들었지요. 스승에게 배운 비법으로 요물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부적이었습니다. 달이 높이 뜬 밤 유겸은 소율의 방 밖에서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율의 방에서는 더욱 강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붉은 안개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빛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유겸은 방문 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소율은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한복 아래로 붉은 연기가 들락날락하며 옷고름이 사르륵 풀어지고 있었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옷을 벗기는 것 같았습니다. 요물은 이불 아래 몸을 숨긴 채 그녀를 감싸고 있었고 소율은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오셨군요. 오늘도 저를 데려가실 건가요? 유겸은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요물은 소율의 육체와 혼을 동시에 탐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유겸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 소율의 몸을 감싸고 있는 요물을 향해 부적을 던졌지요. 천지현황, 일월동정, 요물은 물러가라. 부적이 붉은 연기에 닿자 강렬한 빛이 번쩍였고 요물은 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율은 놀라 몸을 일으켰고 붉은 연기는 소용돌이치며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당신, 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소율이 유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유겸은 소율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요물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습니다. 유겸은 마지막 수단으로 소율의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자신도 그녀 곁에 누웠지요. 그리고 비밀 주문을 외우며 다시 한번 꿈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 그가 본 꿈속은 붉은 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장막이 드리워진 넓은 방, 그 가운데 소율이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비단 한복을 입고 긴 머리에는 금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분을 바른 듯했고 입술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소율 앞에는 요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요물은 잘생긴 남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소율의 손을 잡고 속삭이고 있었지요. 곧 보름달이 뜨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내 혼이 내 것이 되면 나는 완전한 형체를 얻고 너는 내 신부가 되리라. 소율은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저도 당신처럼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요물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너는 영원히 내 곁에 있게 될 거야. 그때 유겸이 연회장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거짓말이다. 그자는 내 혼을 완전히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것뿐이다. 소율과 요물은 놀란 표정으로 유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물의 눈이 붉게 빛났고 그의 손톱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했지요. 또 내가 방해하는군. 이번에는 살려두지 않겠다. 요물은 유겸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유겸은 부적을 던지고 주문을 외웠지만 요물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지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다. 나는 이미 6명의 처녀 혼을 삼켰고 7번째는 내게 완전한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요물이 웃으며 외쳤습니다. 유겸은 피를 흘리며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소율에게 외쳤지요. 아기씨, 그자는 이미 6명의 처녀를 희생시켰소. 당신이 7번째이고
당신의 혼을 삼키면 그는 완전한 형체를 얻게 될 것이오. 소율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요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요물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소율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사랑,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 나는 오직 너만을 위한 존재야. 요물은 소율을 품에 안았고 그녀의 귀를 물고 목덜미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소율은 황홀한 표정으로 그의 품에 안겼지요. 요물의 손이 소율의 몸을 더듬으며 한복 사이로 스며들었고 소율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겸은 분노로 가득 차 외쳤습니다. 그녀의 혼은 내 것이 아니야. 너의 것도 아니다. 요물은 고개를 돌려 유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빛났고 입가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내렸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녀는 이미 나의 것이다.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그녀의 혼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리라. 요물은 소율을 끌어안고 연회장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유겸은 그들을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지요. 꿈속의 세계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유겸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겸은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은 가빴습니다. 소율은 여전히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상태는 더욱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종이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아기씨, 아기씨. 유겸이 소율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유겸은 소율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이마,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생명력. 유겸은 소율의 옷깃을 걷어보았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서부터 가슴까지 온몸에 문신처럼 번지는 자의 요물 낙인이 드러나고 있었지요. 이런 유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방을 나가 소율의 부모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기씨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요물이 그녀의 혼을 거의 다 빼앗았소이다. 소율의 부모는 충격을 받고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소율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우리 딸을 살려주시오. 의원나리. 무슨 방법이든 써주시오. 유겸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 스승의 비급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요물은 처녀의 혼만을 탐하나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처녀가 진심으로 사랑을 깨닫고 요물을 거부할 때 요물은 소멸한다. 유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물이 소율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랑이 아닌 욕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그래, 이것이다. 유겸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요물은 소율의 혼을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지요. 유겸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소율의 꿈속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혼을 내어주어 그녀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소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그러나 그 전에 유겸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노인들을 찾아가 요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절터 근처의 마을에서 요물의 희생자가 된 처녀들에 대한 소문을 수소문했지요. 10년 전 우리 마을에 사는 처녀들이 하나둘 병들어 죽기 시작했지. 모두 아름답고 착한 아이들이었는데 한 노파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소. 처음에는 밤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다가 점점 야위어 가더니 마지막에는 피를 토하고 죽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은 뒤에도 그 아이들의 얼굴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소 한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유겸은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요물의 소문을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요. 우리 마을에서는 2명의 처녀가 죽었네. 모두 호러미 집의 외동딸이었지. 가난하고 외로운 아이들이었어. 마을 주민이 말했습니다. 유겸은 점점 요물의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물은 외롭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처녀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꿈속에서 유혹하고 결국 혼을 빼앗아 갔지요. 소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인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고 마음에 외로움과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물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이용했지요. 유겸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스승에게 배운 최강의 비법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혼을 걸고 요물과 맞서는 방법이었지요. 성공하면 요물을 물리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자신의 혼마저 잃게 되는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유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유겸은 소율의 방에서 그녀를 지키며 잠들지 않고 마지막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침내 보름달이 뜨는 밤이 찾아왔지요. 소율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고 그녀의 몸에는 낙인이 완전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겸은 마지막 힘을 모아 소율의 방에 들어갔지요. 오늘 밤 당신을 구하리라. 약속하겠소. 아기씨 유겸은 소율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유겸은 소율의 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서 배운 비법대로 자신의 피로 특별한 부적을 만들었고 방 사방에 설치했지요. 그리고 소율의 머리맡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기씨,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혼을 되찾고 요물을 물리칠 것이오 유겸이 소율에게 말했습니다. 소율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너무 약해져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보름달은 유난히 크고 붉게 빛났지요. 붉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요물의 형체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오늘 밤 마침내 완성되리라 요물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겸은 소율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꿈속으로 들어갔지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꿈속의 세계는 이전과 달리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붉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폐허 같은 장소였지요. 그 가운데 소율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요물이 서 있었습니다. 소율과 요물은 마치 혼례를 올리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요물은 소율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붉은 점을 찍으려 하고 있었지요. 그 의식이 완료되면 소율의 혼은 완전히 요물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유겸은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멈추시오. 요물은 놀란 표정으로 유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또 방해하는군. 이번에는 정말 죽이겠다. 유겸은 소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씨, 정신 차리시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오. 그자는 당신의 혼을 탐할 뿐이오. 소율은 멍한 표정으로 유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 같았지요. 당신은 누구시죠? 유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율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요물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유겸을 공격했지요. 요물의 공격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유겸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소율에게 외쳤어요. 소율 아기씨, 당신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시오. 당신은 조씨 양반가의 외동딸이오.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오. 소율은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요물의 영향력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요물은 유겸을 향해 더욱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고 유겸은 쓰러졌지요. 이제 내 방해는 끝이다. 그녀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요물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겸은 마지막 힘을 모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배운 최후의 비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지요. 그것은 자신의 혼을 내어주어 상대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기씨, 제 말을 들으시오. 그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오. 유겸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유겸은 자신의 가슴을 열고 그 안에서 빛나는 자신의 혼을 꺼냈습니다. 그의 혼은 푸른 빛으로 빛났고 그 안에는 그가 살아온 모든 순간과 감정, 기억이 담겨 있었지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아기씨. 당신을 위해 제 혼을 내어놓겠소. 유겸이 말했습니다. 소율은 유겸의 혼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이성의 빛이 돌아왔지요. 당신은 왜 그런 짓을? 요물은 분노했습니다. 안 돼. 그녀는 내 것이다. 그리고 유겸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그러나 유겸의 혼에서 나오는 빛이 요물을 막았습니다. 요물은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섰지요. 유겸은 소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기씨, 제 혼을 보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유겸이 말했습니다. 소율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겸의 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만졌지요. 그 순간 유겸의 모든 감정과 기억이 소율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유겸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되었지요. 소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가요? 요물은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속지 마라. 그는 너를 속이고 있다. 나만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소율은 요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지요. 잘생긴 청년의 가면 아래, 그것은 욕망으로 일그러진 추악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군요. 소율이 말했습니다. 요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소율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입술은 차디찼사옵니다. 당신의 손만이 따뜻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내 온기를 빼앗기 위한 것이었군요. 그녀의 심장 부근에서 은은한 빛이 퍼지기 시작했고 검은 연기 속 요물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물은 비명을 지르며 소율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빛은 점점 강해졌어요.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제 몸만을 탐했을 뿐이에요. 소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율의 말에 요물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소율을 공격하려 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 6명의 처녀 혼이 꽃잎처럼 흩날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요물을 향해 손을 뻗었고 요물은 점점 약해져 갔지요. 안 돼. 내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요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6 처녀의 혼이 하나로 뭉쳐 요물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요물에게 갇혀 있었지만 소율의 깨달음을 통해 마침내 자유를 찾게 된 것이었지요. 이제 당신도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소율이 6 처녀의 혼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섯 처녀의 혼은 소유를 향해 미소 지었고 그들의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요물은 점점 약해져 갔고 그의 형체는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요물은 마지막 힘을 모아 소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거부한다면 내 혼도 가져가겠다. 유겸은 소율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고 요물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지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유겸을 보며 소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겸 도령, 당신이 소율은 유겸에게 다가가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당신의 품 안에서 죽고 싶사옵니다. 유겸은 울며 안 돼. 를 외쳤지만 소율은 이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녀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며 그녀의 혼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기씨, 떠나지 마시오. 제발. 유겸이 소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섯 처녀의 혼이 소율의 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요물은 비명과 함께 사라졌지요. 이것은 해원이구나. 유겸은 중얼거렸습니다. 요물에게 희생된 여섯 처녀의 혼이 소율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을 풀고 소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지요. 소율의 몸에 새겨졌던 낙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작은 매화 꽃 문양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7개의 꽃잎을 가진 매화였지요. 소율과 여섯 처녀의 혼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소율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깊고 지혜로웠지요. 마치 7개의 혼이 담긴 것처럼 말입니다. 유겸도령,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군요. 소율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겸은 소율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요, 소율 아가씨.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구한 것이요. 당신의 진심이 요물을 물리친 것이지요. 소율은 유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의 혼이 제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안에는 7개의 혼이 있답니다. 유겸은 놀란 표정으로 소율을 바라보았습니다. 7개의 혼이라니요? 소율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와 여섯 처녀의 혼이에요. 그들은 이제 제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물의 혼도요. 유겸은 더욱 놀랐습니다. 요물의 혼이라고요?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물도 결국은 불쌍한 존재였어요. 사랑을 갈구하다 파괴한 승려의 혼이었지요. 그의 혼도 이제 평안을 찾았어요. 해가 떠오르자 방 안의 붉은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고 맑은 아침 빛이 들어왔습니다. 꿈속의 세계가 흩어지고 유겸과 소율은 현실 세계로 돌아왔지요. 소율의 방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소율이 갑자기 건강을 되찾은 것이었지요. 그녀의 피부는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고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소율의 부모는 딸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기뻐했고 유겸에게 크게 감사를 표했지요. 의원날이 우리 딸을 살려주셨으니 어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유겸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 아기씨 스스로의 힘이었지요. 소율은 유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7개의 혼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그 눈빛은 유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몇 달 후, 봄날 매화꽃이 만발한 날, 소율과 유겸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연분홍 한복을 입은 소율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유겸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소율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병약함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피부는 맑은 연꽃 같은 광채가 돌았고 눈빛은 깊고 현명했습니다.
혼례식이 거행되는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자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렸고 그 사이로 7마리의 나비가 춤추듯 날아왔지요. 그 나비들은 모두 각기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는데 소율과 유겸의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저것 봐라. 저 나비들. 마을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7마리 나비는 소율과 유겸 주위를 3바퀴 돈 후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요. 그 광경을 본 마을의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 눈빛이 죽은 처자들과 꼭 닮았구먼. 정말 그러네. 10년 전 요물에게 희생된 그 6 처녀의 눈빛과 같아. 그리고 7번째 나비는 그 파괴승의 혼인가 보네. 모두 해원을 이룬 게지. 소율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유겸의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매화 꽃잎 사이로 날아오르는 7마리 나비, 그것은 그녀 안에 있던 7개의 혼이 자유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유겸도령, 저들이 자유를 찾았어요. 소율이 속삭였습니다. 유겸은 소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소이다. 모두 당신 덕분이요. 혼례식이 끝난 후 소율과 유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들 이상하게 여겼지만 소율은 7개의 잔을 준비하여 각각의 술을 따랐고 하늘을 향해 바쳤지요. 이것은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된 7혼을 위한 것입니다. 소율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소율의 진심을 느끼고 함께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부드러운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비는 그들의 잔에 떨어져 술과 섞였고 어디선가 맑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축복인가 보네. 마을 노인이 감탄했습니다. 유겸은 소율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던 7개의 혼은 이제 어디로 간 것인가요? 소율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억과 지혜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7개의 삶을 살았던 경험이 제 안에 있답니다. 유겸은 감동한 표정으로 소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잊지 말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7마리 나비는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7개의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소율과 유겸,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한 수호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요물의 재앙이 찾아오지 않았고 소율과 유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소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유겸은 의원으로서 많은 병자들을 구했지요. 그들에게는 7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을 다스리는 능력, 둘째는 불을, 셋째는 바람을, 넷째는 땅을, 다섯째는 나무를, 여섯째는 쇠를, 그리고 막내는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요물에게 희생된 6 처녀와 파괴승의 환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말이었지요.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소율과 유겸은 7 자녀와 함께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 그리고 희생을 통한 해원의 의미를 담은 이야기로 말입니다.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7개의 등불을 켜고 하늘을 향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항상 7마리 나비가 나타나 춤을 추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소율과 유겸 그리고 7자녀의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고 그 나무에는 항상 7개의 꽃이 가장 먼저 피었습니다. 그 꽃들은 각기 다른 색을 띠었고 봄바람이 불면 그 꽃잎들이 마을 전체를 덮었지요. 사람들은 그 꽃잎이 닿으면 병이 낫고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소율과 유겸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마을 뒷산에 작은 암자를 짓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쳤고 요물의 이야기를 통해 욕망에 빠지지 않는 법을 알려주었지요. 어느 달 밝은 밤 소율과 유겸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함께 하늘로 올라갔지요. 사람들은 그날 밤 하늘에 2개의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별들은 7개의 수호성 옆에 자리 잡았고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 그것은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지요. 옛날 옛적에 밤마다 처녀의 옷고름을 풀던 그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사랑을 갈구하다 길을 잃은 혼이었지요. 그리고 그 혼을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모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옛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소율과 유겸의 사랑, 그리고 7혼의 해원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빛나면서 말입니다.